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다음 주일이 이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요. 대부분의 교회는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주일을 지켜요. 그거는 이제 봄에 이제 보리와 밀이 나올 때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하던 건데, 그걸 전반기 감사다 이래 갖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맥추감사주일은 안 지키고 이제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농사 짓는 분들은 추수하고 나서, 아닌 분들은 하나님이 직장과 사업장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그냥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헌금만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음 주에 여기 이제 장식도 하겠지만, 여러분 혹시 텃밭이라도 가꾸어서 뭐래도 이렇게 이제 열매를 거둔 분들은 좀 갖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뭐 인삼, 산삼 이런 거는 아주 환영합니다. 좀 그런 거 있는 분들은 좀 갖고 오셔요. 여기다 놓고 예배 드릴 거니까. 하여간 감나무에서 감이라도 하나 따갖고 이제 오시고 그러면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건데, 어쨌든 그런데 하루만이 아니고 이번 주간을 감사주간으로 우리가 정해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제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잠잘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드시고 좀, 그래서 감사주간으로 지키면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한 주간 삽시다. 우리 한 주간 감사하며 삽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한 주간 감사하며 삽시다. 한 주간 꼭 감사하며 삽시다. 승질 부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밥은 주는 대로 먹고, 하여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다윗은요, 오늘 1, 2,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첫째,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 높이다, 이게 감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원어가 똑같아. 이 높인다, 감사하다, 찬송한다가 비슷해. 근데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높일 것은, 여러분 이 높이다는 원래의 뜻은요, 우물에 빠졌는데 우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나를 끌어내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요. 이게 우물에서 이렇게 끌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끌어내요. 나로 말미암아 내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원수들 속에서 내 힘으로는 그걸 원수들을 물리치고 내가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우물에 빠진 나를 끌어내 주듯이 원수들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크고 작은 어려운 병에 있는 분,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또 3절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여러분 이거는 이제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여러분 고백이 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그래요. 그래서 한 주간 다윗처럼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일상이에요. 일상. 늘 그 전쟁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아멘. 5절 보세요.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4절 5절을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요 자기 혼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그러면서 왜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여러분이 다윗의 그 삶의 체험의 고백이에요. 여러 군데도 있지만 특히 사무엘하 24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 장군, 오른팔인 요압 장군에게 인구 숫자를 좀 세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군대 숫자를 세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왕국이 아주 굳건하게 그리고 주변 나라를 다윗이 다 정복해가지고 주변의 조그만 나라들이 다윗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이런 조공을 막 바치고 다윗의 왕국이 만세만석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근데 다윗이 스스로 그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우쭐해져 가지고 내가 이런 왕국을 이런 군대를 내가 만들었구나. 굳이 세보지 않아도 100만이 넘는 대군이 있는데 세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우쭐대고 그러려고. 요압 장군이 그럽니다. 왕이여, 그 교만에서 나온 걸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필요하면 100배라도 더 줄 겁니다.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세려는 거예요. 강행을 시키는 거예요. 셌더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80만, 남쪽에 있는 유다의 군대가 50만, 130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60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조그만 이스라엘이 당시에 130만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일대를 다 정복하고 아주 벌벌벌 떨죠. 다윗에게. 그러니 다윗이 그냥 우쭐해가지고 내가 이런 군대를 갖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덤비냐. 그러고 나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스스로 내가 나를 우쭐대고 나를 높였구나.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요 죄를 짓고서 깨달으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자책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교만한 걸. 그래서 네가 몇 가지를 하나님이 얘기해. 7년 동안 기근이 이 땅에 들겠느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에 네가 다스린 이 땅에 전염병이 돌겠느냐. 그 다윗이 그럽니다. 사람에게 쫓기고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요. 그래, 그러면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돌게, 코로나 같은 게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다윗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그럼 나와 내 아비 집을 징계를 하셔야지. 왜 이 양무리로 하여금 저렇게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고요, 다윗의 그 회개를, 그 부르짖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은총을 주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 때 나를 향한 진노와 노여움은 하나님 잠깐 동안 하셨고, 내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고 그 은총은 평생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과한 데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잠깐 노여움을 타시고 진노하시고 징계를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잘못 한번 할 때마다 다 그냥 아오지 탄광 보내고 다 그냥 끝 이러면 우리 여기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여러분 다윗처럼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일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양의 목자에서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러나 그의 일생을 보면요, 파란만장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요,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그럴 일들이 많았어요. 자기 배로 난 자기 자식이 아들놈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러면 울면서 도망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막 기뻐서 춤추게 하셨다. 베옷을 벗기고, 여러분이 슬픔에 또 회개의 상징인 베옷을 벗기고 내게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내 슬픔과 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 바꿔주셨다. 그래서 나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를 찬송하고 내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았고 슬퍼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셨고, 여러분 그게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셨고 축복이 되게 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 다윗은 그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그런 고통이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눈을 절대로 떼질 않았어요. 때로는 자기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밧세바와의 간음,
그 충성된 우리아를 교묘하게 간사하게 죽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도 지가 스스로 한 것 마냥 우쭐대고 교만하다가,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매를 맞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초리로 내리쳐도 다윗은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어요. 하나님 품으로 더 파고들어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때로는 시기, 질투, 배신, 다윗이 잘못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이런 애매한 고난이 막 몰려오고, 여러분, 그럴 때도 그래서 굴 속에서 지내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원수의 나라에 가서 미친 척을 하고 막 이러면서 다윗이 쫓겨다닐 때도 다윗은 그 눈을 하나님께로 한 번도 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다윗의 이런 생생한 것들이 나와.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했든지, 자기가 잘못이 전혀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아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슬픔과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셨고 춤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다윗이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그래서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마세요. 아멘. 설령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도, 회초리로 나를 하나님이 때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더 파고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눈물을, 슬픔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대부분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 미국 최고의 그 프로그램을, 토크쇼를 진행했던 사람이고, 항상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 100명을 뽑으면 이 흑인인 오프라 윈프리가 들어갔어요. 몇 년 전에는 아프리카에 여고를 하나 져줬는데 500억을 들여서 져줬어요. 예. 그러면 얼마를 얘기해야 여러분 놀라. 500억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나도 그 정도는 있지 뭐, 이 얘기요 뭐요. 예. 여러분, 이 윈프리가 나는 부러운 게요, 윈프리가 토크쇼에서 책을 한 권을 읽고서,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러면요, 그건 그 다음날 수십만 권이 팔려 베스트셀러 1위가 돼요. 오프라 윈프리가 한 번 하면. 아니,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책 한 권 읽고, 여러분 이 책 참 감동적이네요, 그럼 한 권씩 사주셔. 내 책 갖고는 안 할 테니까. 우리 성도들이 책을 낸, 우리 저 집사님이 한번, 김옥수 집사님이 낸 책을 제가 읽는데 너무 잘 썼어. 어떻게 그렇게 책을 그렇게 글을 잘 썼나 몰라. 그런 걸 제가 갖고 와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한 권씩만 딱 사주면 2,000권은 팔리면 베스트셀러 돼요, 지역에서는. 하긴 오프라 윈프리는 책을 소개했다 그러면 그건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이 팔렸어요. 이 정도 영향이 있던 사람인데, 여러분이 오프라 윈프리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학대받으며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짐이라고 생각해서 욕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때렸습니다. 급기야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하고 14살에 사생아를 또 낳았어요. 14살에 미혼모가 된 거예요. 마약을 먹었고요,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진짜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제 그대로 살면 어떻게, 이제 소년원 교도소나 들락거리다가 사회 악이 되기 십상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감사 일기를 썼어요. 매일 5가지씩 거기다가 감사 일기를 썼어요. 예수님과 감사 일기가 오프라 윈프리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근데 여러분 그 감사, 우리가 감사하자 그러면 우리는 뭐 엄청난 걸 뭐 복권이나 당첨되고 뭐 막 이래야 암에서 낳고 이래야 감사한 줄 아는데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니 좀 뒤척인 사람도 있겠지.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을 하늘 얼마나 맑고 보기 좋아. 그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동료에게 화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에서 소소한 그런 감사를 늘 일기에다 5가지씩 써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감사가 오프라 윈프리를 이렇게 완전히 슬픔이 변해서 정말 춤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바꿔주셨어요.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도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